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여전히 우리 주님의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6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개의 청원 기도 가운데 앞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청원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고, 자세한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청원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였는데, 이 말씀도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청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청원 기도는 보시다시피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는 살면서 뜻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말을 자주자주 듣습니다. 나의 뜻,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뜻, 학생들을 향하신 선생님의 뜻,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뜻이라는 말을 자주자주 접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뜻이라는 것이 뭡니까? 뜻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글이나 말 또는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속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중에 찬송가 425장을 부르겠습니다마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뜻, 이 뜻이라는 말이 헬라 말은 델레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뜻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준이 되는 요구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곧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인생들을 구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 꼭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오늘 이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청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비전이 인도 땅에 선교사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고 언어 훈련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언니가 삼남 일녀를 둔 이란 언니가 있었는데 삼남 일녀를 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형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언니 집에 아이 넷을 뜻밖에 된 이 아가씨는 그렇게 인생의 꿈이었던 인도 선교를 떠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냅니다. 본부장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어 인도를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본에 인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꿈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인도 선교사의 꿈을 접은 이 여청년은 삼남 일녀 언니의 아이들을 맡아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자녀로 키운 이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3 자녀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좁은 소견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까?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잔인한 학살이 진행될 때 고난의 현장,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의 외침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기는 한 겁니까? 이것이 학살 현장에 있던 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진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에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타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유권 안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절대로 함부로 아는 채 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다 말이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다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미 계시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도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특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섬기는 모습, 나누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은 그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먼저 우리는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건만 가르쳐 주지 않은 계시를 인위적으로 알려고 할 때 거기서 이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 뜻을 더욱 깊이 알고자 노력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곳을 기웃기웃 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정의할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것도 알고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삶은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아주 바빴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시는지 모릅니다. 그라사르로, 게네사렛으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바쁘게 그렇게 사신 걸까요?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영적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거룩함은 예수 믿는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 이것을 삶의 목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오락하고 게임하기를 좋아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얘야, 이제 그만하고 숙제해야지. 그러자 아이가 방 안에서 알겠어요. 요것만 하고요. 요것만 하고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금방 오락을 끝내고 숙제하는 줄 알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오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만하고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지. 그럴 때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직 놀이할 때 내가 하는 이 놀이가 그때 했던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죽어야 끝나는데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판을 지금도 하고 있다. 얼마나 오락을 했는지 도사가 다 된 거예요. 한 판이 끝나질 않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 아이처럼 순종한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그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이나 지는 이러한 십자가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사울이 평소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자였기 때문에 눈이 먼 사울을 안수하여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앞으로 이 자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네가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 19절까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뜻을 주장하기도 하고
나를 향하신 부모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나를 향한 선생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거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두고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기도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주님의 기도와 순종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 거룩하게 변하는 것, 때로는 십자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